참 추운 겨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참 길었죠. 긴 밤과 추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3월에 펑펑 쏟아져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봄은 우리가 기다리던 것만큼 빠르진 않지만 느릿느릿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단단한 외피를 벗고 연꽃처럼 활짝 핀 목련도 이제 어느덧 잎을 다 떨구고, 차가운 겨울 끝에 핀 매화도 어느새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 자취를 감추고 있죠. 곳곳마다 개나리의 벚꽃에 또 낮은 시선 머무는 곳에 달맞이꽃 민들레도 저마다 자기 몸짓으로 온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은영 시인은 이 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들판에 귀리싹이 몇 인치의 초록으로 땅을 들어올리듯 차력 쌓인 봄을 불러다 주세요. 봄은 정말 차력사처럼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겨울의 대지를 이 작은 한 톨 씨앗이 들어올려서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켤 만큼 봄은 힘이 참 세지요. 누가 과연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봄의 섭리는 느릿느릿하지만 아주 단단한 걸음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봄을 보면서 섭리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섭리라는 말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정해진 순리,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반드시 찾아올 것,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으로서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곳곳에서 재앙과 같은 환경의 변화들을 마주하면서 이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섭리라는 말이라든지 어딘가 조금은 민망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길고 무거운 겨울을 지나서 몇 인치의 초록으로 땅을 들어올리는 봄이 오리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도 이 말을 꽤나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된 온 우주를 돌보신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섭리를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회의 믿음은 또한 아주 오래된 우리의 신앙 고백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분의 지혜에 끝이 없고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고백,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온 우주의 만물들을 당신의 생각대로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 있다는 것, 혹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 십자가처럼 우리 상식을 벗어나 있는 끔찍한 현실 가운데서도 섭리는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섭리는 지금 당장 어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부여잡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오해받기도 합니다. 마치 겨울이 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다만 겨울의 긴 밤을 그저 기다리기만 해도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섭리 아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받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황폐한 땅에 발을 딛고서도 하늘의 황금향만 바라보며 사는 것인 것처럼,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하늘나라가 올 것처럼 사는 것인 듯,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처럼 오해받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체념 같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그저 낙관주의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섭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일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의 노래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서 정과에 따라서 사순절 5번째 주간 수요일에 읽는 예언서 말씀입니다. 엄밀하게는 3장 2절부터 15절까지가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이 17절과 18절의 노래가 무척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쯤 되면 따라 부르실 만한 분이 나올 법한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잘 아시죠? 하박국서 3장은 그 시작과 끝에서 이것은 기도이자 노래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마지막 부분의 구절들은 하박국이 메마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비록 느리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아올 봄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기뻐한다는 낙관주의적인 인상을 드러내는 것 같이 보이죠. 이 노랫말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그 가볍고 경쾌한 노래처럼 하박국이 과연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박국서에는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가 언제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하박국은 유다가 멸망하기 십수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이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압박하던 시기, 이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예언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그리고 예레미야 25장과 27장에는 이 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당시 바빌론의 군대가 시시각각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내부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죠. 이 유다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왕실에 거주하고 있는 왕과 귀족들, 성전에서 활동하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을 거짓이라고 여기면서 멸시하죠. 그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진지하게 듣는 대신에 그 예언을 진지하게 듣고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실들을 한번 깊이 살펴보는 대신에 가만히 자신의 처소에 앉아서 자신들의 현실을 긍정합니다. 왕과 귀족들은 왕궁에 앉아서, 제사장과 성전의 예언자들은 성전에 앉아서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평온한 현실들을 긍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낙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집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비록 저 거짓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빌론 군대의 위협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낙관하는 이들은 왜곡된 현실 속에서도 어떤 문제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법이죠.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왕실과 성전의 스스로를 가두면서 현실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가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지는 사회 정의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빚더미에 짓눌려서 조상들에게 얻은 땅, 기업이 팔려나가고 심지어 그 자식들도 종에 팔려나가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귀에서 먹먹하기만 합니다. 저 성문 바깥에 진을 펼치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바로 그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예언자가 광장에서 외쳐 떠들어대지만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성과 성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들은 낙관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가볍고 경쾌한 곡조의 노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이 노래, 이 낙관적인 희망의 노래가 어쩌면 유다 왕궁과 성전에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도 왕궁과 성전에서 그렇게 가볍고 경쾌하게 그들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 마치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리다. 내게 이러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노랫말과 다르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덩쿨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올리브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논밭은 먹을 것을 내지 않고 우리에는 가축들이 잘려나가고 외양간에는 양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다시 읽어보면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한 차례 바벨론 군대의 습격 때문에 전란에 예루살렘이 휩싸였던 것 같죠. 군마가 밟고 불태우며 지나갔던 땅은 농사꾼들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작물을 거둘 수 없을 만큼, 또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싹이 터오르지 않을 만큼 황폐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박국의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크게 뛰놀리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낙관주의자였기 때문일까? 그의 눈에 현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현실을 무척이나 선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현실이 너무 선명해서 눈이 시릴 만큼 왕궁과 성전에 앉아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현실의 황폐함을 희미하게 바라보고 먹먹하게 듣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현실에서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박국은 황폐하고 황폐한 땅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실이 너무 또렷하게 들어와서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투성이로 비추어지죠. 그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얼굴은 너무나도 황폐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메아리칩니다. 절망의 그늘이 사람들의 얼굴을 뒤덮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읽어보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경고, 곧 선지자 하박국이 본 것. 이것이 하박국 1장 1절. 하박국은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는 그가 본 것이 증언되죠.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보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굽어진 정의가 보입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그들의 군마,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바벨론의 마병을 봅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들이 의인을 삼키고 사람들을 그물로 잡아서 낚아채서 바다의 물고기처럼 다루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많은 민족들을 멸하며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며 자신의 분노의 잔으로 이웃을 취하게 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자신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고 당혹해하며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답답하여서 내뱉는 그 예언자의 탄식이 1장과 2장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보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사람이죠. 그는 왕궁이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의 안온한 삶을 긍정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마치 제3자의 시선처럼 관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의로우신 다스림을 믿는 그에게 오늘 그가 목격하는 그 모든 것이 부조리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디인가 왜곡되고 모순되고 이치에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만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마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찾아오는 봄을 기다림과 같다면 하박국은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보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았겠죠. 하박국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문제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평온하고 안락한 일상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성전과 왕궁에 앉아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들면서 미래를 낙관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농가 밭을 휩쓸고 지나간 바벨론 군대와 그들이 짓밟아서 정성스레 갖고 오서 싹 틔우지 못하는 황폐한 땅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겠죠. 이웃들이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떠밀려도 그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도 그 풍경을 그저 흐릿한 눈 비벼가며 따뜻한 봄 오기를 가만히 앉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은 그 자신의 것으로 삼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황폐한 현실과 어그러진 정의와 흘린 피로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본다는 것은 그 풍경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은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 곧 선하고 의로우신 통치가 현실의 불의와 부조리함에 왜곡되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전이나 왕궁에 따뜻하고 안온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신 눈으로 보는 그 풍경 속에 자리했던 것입니다. 탄식하는 자리, 황폐한 땅, 흘려진 피, 뿌려도 싹 틔우지 못하는 밭 위에 하박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박국의 탄식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그곳에서 하박국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황폐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마침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현실에서 도무지 꿈꿀 수 없었던 그 풍경을 본 후에 비로소 하박국은 큰 소리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동쿨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올리브 농사는 실패했습니다. 논밭은 먹을 것 내지 않고 우리에는 가축들이 잘려나가고 외양간에는 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크게 뛰놀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왕실과 성전에 앉아서 현실을 보지 않는 듯 보며 탄식과 한숨을 듣지 않는 듯 들으며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어떤 이들의 낙관주의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그 노래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십자가의 결과 이후의 관점에 서 있죠. 그 십자가의 결과 이후의 관점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는 이 사건이 아주 당연하고 필요불가결이었던 것, 마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사건처럼 작가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영원한 사건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는 십자가에 달렸을까? 왜 그는 십자가에 달려야겠다고 결단했을까?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 영원 전부터 확정되어 있던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예수께 과연 선택지가 없었던 것일까?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횃불 들고 자신을 찾아오는 군인들을 기다리면서 머물지 않고 그 산을 내려갈 수 있지는 않았을까? 로마 제국의 형법으로는 단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자 그대로 무죄했던 이 청년 예수는 형벌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께도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기까지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잔을 마시기로 선택하죠. 밤이 깊기 전에 그 산을 내려가서 군인들을 피하는 대신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맞이하면서 그 깊은 밤, 그 깊은 어두운 산 중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합니다. 로마 제국법으로 자신을 형벌에 넘길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죄한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넘겨지고자 그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제국의 불의를 폭로하고 의인을 죄인들로 만들어서 살해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신앙의 죄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다시금 일으키셔서 생명이 여기에 있음을, 빛이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그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은 그분이 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국 로마가 그들 자신이 자랑하는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서로 감시하고 반목하도록 만들어 놓은
질서 아래에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와해시키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수탈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는 동료들을 팔아넘겼다는 오명을 들으면서 소외받고 부정한 자들이라 배제당하는 세리들을 예수는 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이 도둑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예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종교 권력의 전통이 율법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사람들의 삶을 족쇄로 올가매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 안식일 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자신이 보았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고요한 성전이나 아늑한 골방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에 채찍 들고서 성전에 종교 권력에 빼앗긴 안식일 아래에 외면당하는 아픔들 곁에 예수는 자신이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넘어 그 이후에 있을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 본 것의 소망으로 그는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언자처럼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가 어그러진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섭리가 어그러진 현실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이 찾아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선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이는 그 소망은 아직 우리 현실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역시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과실 없는 포도 넝쿨과 농사 실패한 논밭을 보고 있죠. 가축이 잘려나간 우리와 양이 없는 외양간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새롭게 보기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 뛰놀리라. 비록 현실이 그러하지 않더라도 현실이 승리보다는 패배에 가깝고 구원보다는 여전히 그물에 걸린 것 같은 형편에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소망이 되어 우리에게 걸어갈 힘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의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하나님의 구원 곧 그 선하신 섭리를 향해서 춥고 어두운 겨울밤에도 다가오는 봄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우리는 참 추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120여일이 넘게 참으로 어두운 밤을 보내왔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몇 인치의 초록으로 땅이 들리는 듯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완연하지는 않지만 이제 겨우 싹이 그 딱딱하고 두터운 땅을 드러내는 듯 하죠. 그러나 이 봄은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겨울에 혹독하고 냉랭한 위기를 보면서 그들이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죠. 12월 3일 밤에 탱크와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국회로 달려갔던 동료 시민들이 있었고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초콜릿 모양을 한 은박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응원봉 흔들면서 길거리에서 왜곡된 불의를 바로잡고자 소리쳤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이웃의 기본권을 유린한 불의 앞에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언자처럼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을, 부조리와 불의와 왜곡을 기쁨의 노래 부르며 느릿느릿 올 듯 오지 않는 봄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 덕분에 봄의 기운을 함께 누리게 되었죠. 그 길고 무거웠던 겨울밤에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는 무엇을 보고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4월은 참 슬픈 계절입니다. 4월 3일도 그렇고 4월 16일도 그렇고 4월은 참 슬픈 계절인데 그때마다 교회는 참여하지 못한 부끄러운 기억을 안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4월에 조금은 기쁜 기억을 하나 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겨울을 지나서 이제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아왔죠. 때문에 다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섭리를 믿으면서 이 겨울을 지나왔을까? 우리는 진정 두 눈을 닫고 오롯이 바라보아서 그 탄식 속에서 소망을 보며 봄이 오는 길을 기다렸을까? 이제 고작 들판에 귀리 싸게 몇 인치의 초록으로 땅을 들어 올린 듯합니다. 완연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그 봄을 앞당겨 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참된 소망을 얻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옳은 길, 의로운 길,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 숙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잠잠히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가 멀리 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어둡게 우리의 삶을 짓눌러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현실 너머에서 비추이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 풍경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의 인내에 힘을 삼아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봄의 길을 닦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